그래서 옛 어른들이 인생은 유수와도 같다, 또는 나르는 화살과도 같다, 이런 하는 그 세월의 무상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뿐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망각하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나도 곧 죽겠구나. 근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살았다 할 것도 없이 살아온 삶이더라고. 돌아보면 순간이에요. 아마 여기 지금 이제 저보다 연세가 훨씬 높으신 어른도 계십니다만, 아마 생각해 보시면,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찰나로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오래 살았던 적게 살았던 간에 찰나 속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매 순간 속에.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살고 있는가, 정말 깨달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잠속이나 꿈이나 생시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부처님은 왜 출가했을까?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부처님은 일찍이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이다. 인생의 무상함, 이 속에서 진정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결과가 불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인 것이지 남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자기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건 뭐겠어요? 결국 네 공부는 네가 너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누구 위해서 하는 공부 없다.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인 것이다. 근데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진정으로 나를 위하려면 나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 이제 묻고 싶어요. 너는 누군데?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전부 나 자신에게 내가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고 물을 때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확고하게, 나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나는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나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무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제가 볼 때 참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절에 가도 부처님 법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절에 간다고 해서 불법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불상은 있을지 몰라도 불법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절들이 그쪽에 부처님 가르침이 제대로 설해지고 있고, 또 그것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절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법을 만나기는 맹구우목이다, 말하자면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 토막을 그 망망대해 속에서 만나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실제로 불경이 있어도 그 불경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다고 해서 소설책처럼 그렇게 읽히는 경이 아닙니다. 불경은 왜 그럼 그렇게 어려우냐? 그것은 우리들 언어 이전의 소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다. 우리가 언어로서 이 도라는 것은 이제 표현하고 말할 수 없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심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어떤 마음의 어떤 작용들이 다 끊어져 버린, 소멸된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부처님 밥이 설해지고 있어요. 이런 자리가 중도인 것입니다. 중도는 참으로 깨닫기 어렵고 보기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 주변에 중도를 이야기하는 글들을 내가 많이 읽어보는데 제대로 중도가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가 뭐냐면 언어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중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언어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유무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무, 이걸 양변이라고 그래요. 양변. 이것을 떠나는 것. 이것이 중도다. 그리고 단상. 일이, 이런 모든 분별을 떠난 것이 중도다. 우리의 모든 언어는 있다, 없다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은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말, 또는 같다, 다르다. 우리가 뭐 말하면 이것과 저것은 같냐, 다르냐, 이것은 있냐, 없냐. 이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언어의 세계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는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존재든 이야기하면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다 이름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 이름이 바로 언어인 것이죠. 이러한 언어를 사실은 언어로서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끊어져 버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거냐면 실상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언어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언어를 만드는 작용을 누가 합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어서 만들어낸 것들이 언어거든. 그러니까 언어도가 끊어지면은 또 심행처도 멸하게 되는 것이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이 자리가 중도인 것입니다. 중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했던 모든 부처님의 말씀들은 그러한 중도의 자리에서 보는 건데,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로써 말길을 끊어가는 것이 불교의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불교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불경을 보고 그걸 바르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런 중도 실상에 서서 나와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간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지만 불교는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 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중도에 서서 실상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깨달은 삶이다. 김용옥 씨라고 아시죠? 김용옥 씨가 달라이라마를 찾아가서 했다는 이야기 했던가요? 달라이라마를 찾아가서 그 양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용감하지 않아요. 가서 좀 이런 말씀 묻기가 좀 뭐 합니다만은 한마디 묻겠습니다 해갖고 물었답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깨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깨달았습니까? 꼭 우리 한국에서 지금 뭐 큰 스님 보고 당신은 깨달았어 이렇게 묻는 시기지. 모두 이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니까 너는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막 깨달아야 부처 된다 하고 막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달라이라마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글쎄 제가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중도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 말을 듣고 김용옥 씨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 이해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이야기거든. 김용옥 씨는 다짜고짜 깨달으면 내용도 없이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물었다면 달라이라마께서는 깨달음이란 중도에 대한 바른 이해인 거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대화 세계의 내용을 잘 읽지 못할 거예요. 그 말 듣고도 달라이라마가 깨닫지는 못하고 달라이라마는 중도 좀 알고 있지 깨닫지는 못했다 하던데 뭐 말 뜻은 그러죠. 그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언어로서 판단하는 이야기야. 그러나 사실은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자리에서 대화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라이라마는 김용옥 씨한테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면 김용옥 씨가 뭘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검증하겠어요. 사실 김용옥 씨한테 깨달음에 대한 하나의 팁을 준 거지. 당신이 누구한테 가서 그 사람이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중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면 된다. 이 정도 이야기겠죠. 그런데 또 중도가 뭐인지를 또 지가 이해해야 어디 가서 보고 저 사람이 진짜 깨달았는가 못 깨달은가를 검증할 텐데 사실은 김용옥 씨는 길이 막혀 있지. 그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를 볼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이는 것이지 부처가 아닌 사람은 부처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책을 몇 권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불교가 다 된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주 동안 공부를 했지만 그걸 가지고 어찌 불교를 다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근기가 좋아서 한 말씀에 은하되어라. 한마디 말 떨어지자마자 하고 크게 이 중도는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들을 얻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좋은 공부하는 인연을 맺었으니까 이런 중도 실상을 깨달아가는 공부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끊지 않고 이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도 실상의 길을 깨달아서 가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화엄경에 보면 뭡니까? 만약 열애를 보고자 한다면 있죠. 그 개성이 어떻게 되죠? 화엄경에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약인, 욕하고자 한다면 요지라는 것은 요라는 것은 완전하게 알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알려고 한다면 무엇을?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걸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은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마땅히 이 법계의 모든 성품이 일체가 다 유심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밖에 세계가 있고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을 안에서 내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마음은 안에가 있고 보이는 세상은 밖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에가 있고 밖에가 있으니까 밖에 있는 것은 내 마음과는 무관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없어도 밖에는 있다.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저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름을 지어놓은 게 이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세상을 보는 것이요. 서양 철학이 참 복잡하죠. 20세기에 이제 어떤 철학자가 도대체 이놈의 철학이 도대체 뭐냐고 이제 따져보니까 이 철학이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말로 해놓은 말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말을 그러면 말이 곧 철학이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철학을 하려면 먼저 언어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거 이제 언어를 이제 통해서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언어 철학들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어가 곧 그대로 1대1로 말이 있으면은 말의 대상이 밖에 있다는 것이요. 마치 거울을 비춰보면 거울에 뭐가 딱딱 비치죠. 거울에다 컵을 비춰놓으면 컵 그림자가 막 비치죠. 그런 것처럼 밖에 컵이 있으면 안에는 뭐가 있다고? 컵이라는 개념이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명색이에요. 이것이 이제 형태죠. 이게 이제 나마. 그리고 이러한 이름과 형태를 이 형태에다 이름을 주어져 가지고 바깥에 있으니까 이름과 형태를 지닌 세계는 밖에가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을 뭐가 한다고? 우리의 식이 분별해낸다. 근데 부처님은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이냐고 보냐면은 무명에서 출발했다. 이 좀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이러한 구조를 토대로 해서 사니까 뭐가 벌어지느냐? 생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생사가. 그래서 이 무지를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뜨려서 실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실상의 구조를 지금 우리에게 부처님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불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것도 실상이에요. 어떤 실상이냐? 그러면은 무지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세계의 실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무지한 놈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은 현실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지가 깨지면은 이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것도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리는 다 좋은 것만 진리고 진리는 선이냐? 진리는 선과 악을 초월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 속에서 선도 벌어지고 진리 속에서 악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진리는 선이면 선도 악도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집멸도 사성제 가운데 보면 그 집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이요. 그렇지만 진리야. 멸도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좋은 세상, 고통이 벌어지는 것도 진리 속에서 벌어지고 고통이 소멸되고 행복이 일어나는 것도 진리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 진리를 통과하는 말하자면 그 괴로움과 즐거움, 선과 악이 벌어지는 그 근본의 구조,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가
이거 해놓고 자기는 끝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한동안 철학을 안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거 보니까 결국 말 갖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진정한 철학은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이 진술된 말은 진리예요, 이 사람에게. 그 밖에 진리를 달리 규정할 것도 말 것도 없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언어 철학자들이 처음에 이제 이 분석 철학하고 언어 철학한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어디로 접근해 갔냐면은, 그러면은 철학자들 말 가운데 바깥에 없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거울이 안 비치는데 거울 속에다 뭘 그림이 있다면 이것은 밖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그려놓은 그림이겠죠? 그러면 그건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소설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비춰봐가지고 바깥하고 대응이 안 된 말들은 전부 무의미한 말이라는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이데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철학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용했던 말인데, 이데아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 이데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울을 비춰보니까 이데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름만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무의미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의미한 말을 싹 빼버리자 그러니까는 이제 뭘로 가냐면 과학으로 가버렸어.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눈에 보인 것만 이야기하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은 과학적인 진술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으면은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다. 그래갖고 이제 과학철학이라는 철학이 서양에서 벌어진 게 20세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의 역사는 끝없이 이 구조 속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후기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언어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거울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비트겐슈타인 이제 자기 이론을 이제 거울 이론, 영어로는 미러 세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어는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서로 어떤 규칙 속에서 언어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러 세오리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게임 이론이라는 이제 이야기, 게임 세오리라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게 언어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일정한 대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축구장에 가면 축구 룰에 의해서 축구라는 게임 때문에 룰이 만들어지고 룰을 가지고 뭐가 일어나잖아요. 소통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언어가 소통되는 데는 그 언어 소통의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마치 게임처럼, 게임의 룰처럼 작용하는 것이 언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언어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철학의 중요한 중심사가 언어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철학이 지금 현재 다 완성된 언어 철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과정들에 있는 것인데, 이미 이러한 입장들이 부처님은 일찍부터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것 속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사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들이 부처님은 우리들의 모든 언어나 이러한 우리들이 말하는 세계의 구조들은 부처님은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이입처가 뭐죠? 안입이설신이하고 색성양미적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육근육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육근육경이 아니에요, 12처는. 육근육경하고 12처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뒤에가. 근데 어떻게 해서 육근육경이라고 합니까? 그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12처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됐겠어요?
이 사람들은 중도에서 부처님 말씀을 못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처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언어는 눈, 코, 귀, 혀, 몸, 마음 그러면 전부가 다 육근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어요. 부처님은 육근이라는 말 속에 육입처라는 말을 따로 썼어요. 육근과 육입처라는 말을 구별해서 쓰신다고. 육근과 연결되어 있지만 육근과는 다른 어떠한 우리들의 인지 구조 속에 뭐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언어로서는 아직 우리가 지금 통용되는 언어 속에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시해 주려면 부처님 어떤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쓰시는 말은 전부가 다 방편으로 썼어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어로서 지시가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언어는 없지만 어떤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맛을 봤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음식의 맛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음식의 맛은 5가지예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다른 맛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가요? 못 느끼는 게 아니야. 말이 없어. 여러분들이 어떤 말, 쉽게 말해서 이제 신맛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신맛이 다 같습니까? 막걸리 신맛하고 식초 신맛하고 다 다르지. 근데 우리는 시라는 말밖에는 표현하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신맛이라고 말하죠.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사실은.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은 절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들어 놓은 말 위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굉장히 맛에 민감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맛에 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잘 안 돼, 이제 다른 나라 말하고는. 그러겠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실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미 우리가 형성되는 언어적 구조 속에서 약속된 체계 속에서만 서로 소통이 가능할 뿐이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언어가. 그럼 유깁처는 어떤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이해해야만 불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눈으로 세상을 본다. 육근과 육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일반적인 개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각 활동이 육근이에요. 얼굴에 붙어 있는 눈동자를 근이라고 안 한다고. 인드리아라는 말인데, 인드리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활동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시각 작용. 우파니샤드에 보면 보니까 눈이라고 불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눈동자도 있고 눈구멍도 있는데 장님들 있죠? 눈은 있는데 못 보는 분들 있어요. 이분들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말하는 눈은 있을지 몰라도 보는 눈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안근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표현이 우리 눈에 붙은 눈, 코, 귀 이런 하나의 그 신체 구조하고 이 지각 작용하고의 개념이 틀려요. 사실은 다 틀리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안입이 설신이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전부 그걸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여기에 붙어 있는 눈을 근이라고 이거 근거가 돼가지고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육근에 대한 이해부터가 인도에서 이해되고 있고 부처님 당시에 이해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또 부처님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깁처라는 말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육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유깁처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유깁처는 뭐냐? 여러분들은 우리 중생들은 반드시 사물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뭘 봤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놈이 설정돼 가지고 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근데 보는 놈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보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니까. 눈을 통해서 본다 그러죠? 귀를 통해서 듣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분명히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면 안에서 보고 있는 놈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귀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지금 듣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지각을 할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놈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의식이에요. 내가 있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촛불이 1시간 동안 탔다고 하면, 우리 지난번에 1시간 동안 촛불 안 타죠? 그걸 보고 무상하다고 그래요. 근데 무상한데 우리는 1시간 동안 탔다고 봐요. 왜 1시간 탔다고 보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니까 여기 1시간 동안 이것이 그 모양이 그대로 보였어. 그러죠? 여러분들은 눈에는 지금 그 모양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동안 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촛불이라는 존재가 1시간을 존재했다면, 이 보는 나는 이것을 1시간 동안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고 있었으니까 보는 놈도 1시간 동안은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것이 1시간 동안 존재한 나예요. 더 이제 길게 하면,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보기 시작했죠. 죽을 때까지 보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 놈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밖에 보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본 거 보고 죽을 때까지 보는 놈이 있으니까 보는 동안 세상도 있었던 것이요. 참 재밌죠? 바깥에 본 놈만큼이나 보이는 놈만큼과 보이는 놈만큼이나 본 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바깥 세계와 안 세계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를 유깁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만지는 가운데 그놈이 나다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바깥에는 그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놈도 시간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이지. 이를 보이는 것들에다 이름을 붙이면 이게 이제 촛불이 되고, 촛불이 1시간 동안 존재하고, 이런 걸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촛불이 1시간 만에 꺼지면은 생겼다 꺼졌다는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생멸하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태어나서 죽는 생사하는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삶은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는 실상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불교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는 돈 많이 벌고 싶고, 이거 오래오래 살고 싶고, 안 죽고 싶고, 되도록이면 오래 살고 싶고, 이런 생각으로 살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존재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으로 이거 내 돈이라고 갖고 있어 봤자 사실은 내 돈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많은 걸 모아놨다고 하지만 죽을 때 보면 본전이 다 드러나지 않아. 나는 아직까지 죽으면서 단 한 푼도 가지고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오늘 왜 이렇게 거짓된 삶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놈에 매달려 살아야 되느냐. 그걸 벗어나면 정말 행복한 삶이 있는데, 붓다는 그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허위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실상을 보는 걸 중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중도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실상을 보는 건데, 중도로서 보게 되면 사성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허위의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도 보이고 그것이 소멸되는 모습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거, 이걸 중도라고 말하고, 그 중도의 길이 설정된데 그 중도의 길이 바로 팔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에 가면 제일 먼저 정견에서 가야 된다. 정견이 바로 중도를 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중도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중도에 대해서 막 유무중도 이런 이야기니까 중도는 팔정도지 무슨 팔정도 말고 중도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팔정도 속에 이미 정견이 있는데 정견이 없는 팔정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견으로 살면 그게 팔정도란 뜻이지 정견이 그러니까 정견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중도를 아는 것이 되겠어요? 결국 중도란 정견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견으로 사는 걸 팔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는 과정이고 또 그걸 공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악간냐 쏟다라는 경이 설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이론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태초에 원자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그럼 부처님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태초에, 지금부터 이제 내가 성경에 기절을 하나, 성경 창세기 제1장 이렇게 창세기 1장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는 몇 가지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태초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천지라는 단어, 창조했다라고 하는 단어. 그죠? 그럼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그러면 태초 이게 이제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는 뭘 태초라고 그래요? 응? 시간의 출발점을 태초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태초 이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이 태초라는 말이 이상한 단어인 거예요. 태초라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 처음 시작되는 지점인데 그 앞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시간 속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겠죠? 근데 시간 전에부터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음에 누가 세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겠지? 그럼 하나님은 또 누군데?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 그럼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 만든 걸 본 적도 없고. 근데 저 이야기 누가 시작했을까? 누가 봤으니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는데 말이 나왔다. 그 말은 뭐예요? 그건 이제 소설가들은 아무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써요. 근데 소설을 써놓으면 진짜인지 알아. 춘향전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지 알아. 왜냐하면은 남원에 가서 보면 춘향 사당도 있고 광활루가 있고 거기서 춘향이가 그네 타고 이도령을 만났다 하더라 이야기가 있으니까. 태백산맥 소설을 본 사람들은 여기 전라도 뭡니까 벌교 와가지고 쌍교 따라와서 여기서 막 사람이 많이 죽어 나자빠졌다더라 하고 막 이야기를 해. 그 여기가 지금 누구 부잣집 댁이라고 다 해놨어 또. 저기 또 뭡니까 지리산 저기 나간에 어디입니까 어디 가면은 그 최부자댁 있죠? 하동에 가면 이제 거기에 누구냐면 누굽니까? 우리 김경리 여사가 쓴 토지의 무대가 있어. 최참판 때. 가서 보니까 막 다 지어놨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의 스토리일 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혼돈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의 왜곡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나 이런 것들은
심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정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보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이 범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마 여기도 나오던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범천을 가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왜냐면 죽으면 이제 우리가 우파니샤드에서는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깨닫고 죽은 뒤에는 이제 범천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나 비슷한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 신화 속에는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면 상상하게 돼 있고, 상상하다 보면 비슷한 상상을 하면 지 상상도 맞은 줄 알아. 근데 부처님은 이제 물어요. 너는 범천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본 적이 있느냐? 다시 이제 그 당시 브라만 사상가들은 대를 이어서 브라만이 되니까 아버지는 본 적이 있느냐? 아버지도 본 적이 없다.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다. 그 우때는 없다. 계속 물어도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그럼 너는 누구한테 들었냐?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다. 아버지는 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누구한테 들었다? 할아버지한테 들었단다. 할아버지는 본 적이 있느냐? 없다. 끝까지 가도 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야, 범천은. 그런데 범천이 있다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리가 있고 막 사람들이 다 범천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막 어떤 사람이 나는 예쁜 여자를 만났다. 어떻게 생겼는데? 어디 사는데? 몰라. 근데 예쁜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키는 얼마인데 몰라. 피부색은 어떤데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만났다. 그 말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부처님이 그래요. 나는 봤다 그래요. 놀라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부처님이 막 범천하고 놀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제 그 천상세계나 이런 것들을 정말 하늘에 있는 실제 하는 귀신들의 세계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이제 불교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 사람들도 이제 그 경에는 나오는데 왜 네가 부처님은 있다고 하는데 너는 없다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참 있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좀 잘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부처님은 이제 나는 범천을 봤다 그래요. 뭘 봤냐? 부처님이 본 범천은 정말 나와 동떨어지게 하늘나라에 가서 부처님이 범천의 세계 가서 본 게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범천은 마음이고 범천의 마음을 가진 자가 범천이에요. 내가 범천을 봤다, 나는 범천에 다녀왔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 세계에 살고 있다, 나는 그 세계를 갔다 왔다 하는 이야기지. 다시 말해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입장에서 부처님은 지금 범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범천의 세계가 나와 다른 세계가 밖에 있다고 보고 있는 이런 착각된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또 귀신 노름이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귀신 노름 가지고 사람으로 홀리기 시작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내가 요즘 보니까 세상에 복잡한 일들은 다 그런 데서 나오더만. 말하자면 너 느닷없이 막 뭔 일이 안 되면 막 조상 탓을 해, 이제. 부처님은 절대 조상 탓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조상 탓을 해가지고 뭐 조상을 천도 못해서 그러니까 천도전한테 돈 얼마 내라 그러면은 그냥 그런 데는 막 돈을 아끼지 않고 막 내요. 근데 이런데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데 뭐 수강료 좀 내자 그러면 비싸네 싸네 말이 많아. 내가 보니까 이게 참 어리석어. 진짜 돈 써야 될 때는 돈을 안 쓰고 써서는 안 될 때다 돈을 펑펑 쓰니까 어리석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깐냐 수타를 우리가 읽을 때도 잘 읽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도 보니까 부처님도 막 창세기 이야기를 하셨네. 아깐냐가 사실은 창세기거든. 불교 창세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근데 이 경이 부처님이 창세기 이야기를 제일 앞장에다 탁 넣어가지고 아깐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이 설해지는 과정을 보면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왜 이 경을 설하게 됐을까? 우리가 이제 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을 설하게 된 인연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이 도리를 알려주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또 정말 부처님께서 세상이 처음 시작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란가 보다 막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겠지만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바라문 출신의 출가자 2명이 친구가 그 동네에서 이제 친구로 지내다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에게 출가를 했어요. 근데 출신이 브라만 가족, 브라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걸식으로 나가면 에이 못난 것들 브라만이 돼갖고 크샤트리아 제자가 됐단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브라만이 제일 높은 계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상놈 밑에 가서 공부한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같으면은 귀한 집 양반 자제가 어디 종놈 밑에 가서 선생님 보고 다니니까 그 보면 어떠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못난 것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이 도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차별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이 막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불교 사상이 이 안에 이 세계의 역사적 전개, 발전에 대해서 불교의 중요한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이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태초경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353쪽부터 경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사와띠에 머무실 때 사위성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와세따와 바라도아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비구가 되기 위해서 아직 이제 그 기회를 받기 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래 부처님 이제 이 법에는 별주라는 게 있어요. 별주라는 것은 이제 승가 속에 아직 비구들이 함께 사는 이제 승가 있죠. 승방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고 따로 이제 수습 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제 행자 수습 기간을 두기 위해서 스님들하고 이제 따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절에 가보면 기회를 받은 스님들은 같이 함께 생활하죠. 행자들은 행자실 따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런 걸 보고 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기회를 받기 위해서 준비 기간에 있는 스님들이죠. 근데 이 두 스님이 이제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참 얼마나 자상하신가 이런 게 이제 잘 나타나는데 아직 이제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부처님 뒤만 쫄쫄 따라다니는 형국이요. 이제 부처님께서 오후에 이제 부처님은 이제 오전에 걸식을 해가지고 식사하시고 나면 오후에는 이제 앉아서 별일이 없으면 다른 일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연좌라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이제 좌선하시고 쉬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오후가 되니까 해질녘이 되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산책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기 보면 354쪽 보면 와세따는 세종께서 해질 무렵에 연좌에서 일어나 강당을 내려와서 강당에 그늘이 진 마당을 거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라도아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바라도아자 존자여, 세종께서 해질 무렵에 연좌에서 일어나 강당을 내려와서 그늘이 진 마당을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 가서 설법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게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산책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부처님 뒤로 이제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물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분명히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텐데 물어본 거예요. 참 와세타여, 그대들은 바라문 가문 바라문 출신으로서 바라문 집안에서 집을 떠나 출가하였다. 와세타여, 바라문들이 그대들을 욕하거나 비난하지는 않던가. 그러니까 이제 좀 부처님이 얼마나 세심해요. 그렇게 너희들은 분명히 가면 세상 사람들은 너한테 너희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할 텐데 견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두 사람도 나가면 밤낮 사람들이 보고 얘 못난 놈하고 욕에 싸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존이시여, 바라문들은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열하다. 바라문들은 청정한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바라문들은 정화되지만 바라문이 아닌 자들은 그러지 못한다. 바라문들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적자인 아들로서 범천에서 생긴 범천이 만든 범천의 후계자다. 그런데 너희들은 최상의 계급을 버리고 저열한 계급인 범천의 발에서 태어난 더럽고 천한 삭발한 사문을 따르고 있다. 너희들이 최상의 계급을 버리고 저열한 계급인 범천의 발에서 태어난 더럽고 천한 사문한 삭발한 사문을 따르는 것은 무익하고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문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을 위한 험담을 모조리 사용하여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갖 소리로 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세타여, 바라문들은 분명히 태초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태초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넘어가서 356쪽에 가서 보면은 거기 이제 밑에서부터 5째 줄에 보면 와세타여 있죠? 와세타여, 이 4가지 계급 가운데에는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춰 해탈한 아라한이 있다. 이 아라한에 대한 수식어가 뭐냐면 수행의 변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최상이라고 칭하는 것은 행실에 의해서이지 행실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다. 제가 이제 행실이라고 번역한 건 달마라고 했어요. 달마. 달마를 해가 이제 행실로 번역했는데 본래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달마 아따르마 그래서 달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이고 아따르마는 이제 그 선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아따르마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문장에서 보면 이제 그 행실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와세타의 현세나 내세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지금 어떤 계급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그 계급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평등 사상을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급이 없어진 것 같죠? 요즘 우리 사회에 계급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안 없어졌어요. 지금도 굉장히 계급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막 명문대를 보내려고 합니까? 재밌는 현상은 명문대를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계급이 틀리다고 의식을 해요. 계급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의식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누구 보면 그 누구 어디 뭐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은 좀 달리 보이죠? 전남대 나왔어 그러면 결과 여러분들이 이제 사위를 얻으려고 하거나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서울대 출신이요 그러면 그냥
눈이 번쩍 떠지는데, 저 지방대 출신이야. 그러면, 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하자.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솔직히. 그죠? 부처님 뭐냐면, 여기서 그놈이 서울대를 나왔던 전남대를 나왔던 그 서울대 전남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놈이 하고 있는 행실이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려면 행실을 봐야지 그런 거 보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런 경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허망한 그 계기부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또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된 건데, 이 고시제도.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미 고시제도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시대 때 행해진 고시제도가 지금도 남아가지고 행정 관료나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고시 출신들이거든. 근데 고시같이 또 터무맹랑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만 합격하면 그날로 뭐가 달라져 버리는 게 그냥 완전히 이제 로또야, 로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목숨을 걸어. 내 주변에 보면은 거기다 목숨을 걸어가지고 안 되고 이제 40, 50 되니까 그때부터는 백수가 되어버려. 이게 한 사람은 잘 되면은 귀족이 되고, 한 사람은 아주 못된 천민이 돼버리는 거야. 어디 올 데 갈 데 없는 신세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한번 되면 어쩌냐. 그 사람들은 고속행진이에요. 그냥 승진도. 그래가지고 막 팍팍팍팍. 어떤 경우에는, 내 주변에는 이제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경찰이 되니까 경찰 가자마자 경정을 줍디다. 우리 지금 제도가. 그래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 총경 해가지고 벌써 막 20대 얼마에 그냥 막 경찰서장이 돼버려요. 사법고시를 20대 패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검찰로 가거나 뭐 안 가고 자기가 원해서 경찰로 가니까 그 무궁화 3개 있잖아요. 총경 밑에. 그 다음에 총경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경무관 이게 되는데 막 30대, 40대 때 막 경무관 50대 되니까 해가지고 막, 그래서 일반 순경이 경사되고 하기까지 평생 동안 순경으로 지낸 사람도 있고, 경장되다 만난 사람도 있고, 경사되거나 경이 된 사람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번에 뭡니까, 아마, 일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고위 간부들이 해경에 가 있는 간부들이, 고시 출신들이 만약에 가거나 뭐 했다면, 뭘 알겠어요? 신무에 대한 아무것도 몰라. 다만,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양반 제도나 지금 고시 제도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구조적으로만 좀 다르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전히 차별된 의식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또 나오면은 지금 우리 정치가 왜 또 문제가 있냐면, 진정한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시골에서 말하자면 시골에서 국회의원은 농사 지은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 돼. 그래야 농사를 지어보고, 농사를 지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법이 필요하다 한 사람들이 나가서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농사 지은 사람 있어요? 내가 어디 보니까 저 경상도에 누구야, 뭐 시험 기르고 있던 누구야? 강 누구지? 강기정이가 강 누구 있었어? 민노당 강기갑씨. 그 사람 빼놓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 내가 못 봤거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되면 딱 단식해불잖아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법은 안 되겠다 싶으면 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지키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만들 건 만들어야 된다고 가잖아요. 그게 진정한 우리들은 민의를 대비하는 것이지. 어디 고시 패스하고, 뭐 돼갖고, 뭐 장관 해먹고 다 하다가 내가 장관은 사람이니까 내가 국회의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번 뭐 해먹은 사람은 저만 다 해먹어야 되는가, 세상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평등한 의식도 없고, 평등을 제대로 지킬 만한 우리들의 의식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 보면 부처님은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그 행실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업이 중요한 거예요, 업.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신도 아니고 용모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삶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너희들이 출가해서 진정으로 도를 깨치고 좋은 성취를 하면 너희들의 행실이 올바르면 그게 훌륭한 것이지 출신 갖고 훌륭하고 아는 것은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와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사상을 아까 이제 중도 이야기했는데 더 중요한 관점에서 보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제가 자주 쓰지요? 이 아주 제가 볼 때 이 부처님 이게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걸 부처님은 뭐라 했냐면 이걸 공이라고 불렀어요. 공. 그러니까 공은 무엇이냐? 공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뭐가 없다는 말은 작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촛불 있죠? 촛불에 타고 있는 놈은 없지만 그 말이에요. 타고 있는 놈은 없지만 뭐요? 업이 뭐죠? 타지요. 타면 빛과 열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업이라는 것이 타면 그 결과로서 뭐가 나와요? 빛과 열이 나오죠. 타면 빛과 열이 나오고 있지. 그 안에 타고 있는 놈은 없다. 타고 있는 놈이 없다는 것을 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마치 우리 눈으로 보면은 촛불이 1시간 동안 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심지에 붙어가지고 기름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타고 있는 놈은 없다. 먼저 그걸 나한테 이제 우리 각자한테 한번 이제 그 공식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놈은 없어요. 어떤 놈이 있느냐? 밥 먹고 똥 싸고 숨 쉬고 이러고 있는 놈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참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싸고 숨 잘 쉬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는 삶이 만족스러워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것이야. 이것을 떠나서는 나 존재가 없어 사실은. 내가 있는 자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이 자리는 가장 확실한 자리고 가장 확고한 자리고 이 자리를 잘 지켜내면 여기 이 자리를 이루고 있는 게 행실이잖아. 그죠? 이 자리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아의 삶이에요. 이 공이고. 그러니까 공을 실현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짜 허망한 것은 뭐가 허망하냐? 그러면은 없는 것을 허망하다고 그래요. 뭐가 없냐? 그러면 과거가 없는 게 사실은.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없죠.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하고 미래를 붙잡고 현재 속에 살고 있어. 그래서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과거에 뭐가 좀 한 사람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과거가 좀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수치심이나 또는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호황은 꿈을 꾸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좌절하고 있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실상을 떠나버렸잖아. 허상 속에 살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지금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뭐가 벌어지느냐? 그 보가 뭐냐면 자아와 세계가 사실은 내가 사는 삶에 의해서 현재의 나와 나의 세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간단하지 뭐. 내가 도둑질하면 지금 나는 어떤 놈이죠?
그래, 내 업의 결과로 난 도둑놈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나 도둑질하고 도둑놈이면 어떤 세계에 살고 있어요? 도둑놈 세계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럼 뭐, 천지 창조가 신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업이 천지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업이 천지를 창조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불교를 갖다 업설이 아니라 해버리면 지금 불교가 왜 잘못 오해되냐면은 업설을 연기설하고 연결을 못 시키고 무아사상과 공사상하고 업설을 연결을 못 시켜요. 그래서 업설은 업을 지어가지고 윤회하는 설이니까 인도의 속설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통속적인 걸 했고 해탈하고 하는 법문은 업업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해탈도에 가려면 막 업을 짓는 게 아니고 업이 소멸돼야 된다. 부처님은 업을 소멸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선업을 지어라 그랬지. 근데 업은 윤회를 가져오니까 업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업 안 지으면 뭐하고 살라고. 업이라는 건 우리 행동인데 사람이 일 안 하고 뭐 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더냐면 업을 끊는다 해가지고 모두 앉아서 참선한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는 것이 도인인 것처럼 그건 이 불교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무의미한 짓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옛날 그 누굽니까 뭔 스님 썼죠. 그 백낙천이 그 찾아간 스님 가서 그 훌륭한 스님이 있다 해서 가니까 나무 위에 집을 지어놓고 혼자 살아요. 나무 위에서 살아 이 스님이. 그러니까 이 백낙천이 가서 아이고 스님 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는 거사가 더 위험하고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 속에 있는 우리가 참 위험하지. 나는 이미 생사를 떠난 자리에 있는데 뭘 내가 위험해? 네가 위험하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낙천이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그 깊은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 살자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건 3살 먹은 애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80 먹은 노인도 힘든 게 아니냐. 사실은 3세 일체불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건 뭐예요? 착한 일 하고 살아라. 근데 뭐가 착한 일이냐? 불교의 착한 일은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착하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착하다고 그래요. 꾸살라라는 것은 좋다는 것이거든.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뭘 좋아해요? 여러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죠? 그게 꾸살라야. 그러니까 사실 불교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래 이제 여기 경에 보면 그 358쪽에 보면 10번이 있어요. 와세따여 오랜 시간이 지나 언젠가 이 세계가 괴멸하는 때가 있다. 세계가 괴멸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아바사라에 태어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세계가 괴멸할 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는 그 종말론이 좀 다릅니다. 기독교 종말은 어떨 때 이 세계가 없어집니까? 신이 창조해 놓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리죠. 그때 이제 막 이 세상을 다 깨부셔버려요. 이게 참 포악한 사람이야. 지가 만들어 놓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다 깨버려. 똑같은 우리 여러분들 누가 집 지어놓고 잘 살아보자고 집을 지어놓고 기분 나쁘다고 집 불살라 붙는 거 똑같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뭘 반영하냐면 이 종교가 일어나고 있는 생긴 곳 사람들의 심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이게 그게 반영될 게 아니에요. 지 생각대로 세상을 볼 거 아니요. 어? 그런 종교를 지금 우리가 막 세계적인 분 종교라고 하고 지금 막 하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또 종교 다원화 시대에 또 이제 편협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내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구조 자체가 천지도 창조해 놨다가 뭐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는지 모르지만은 뒤에 가서는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싹 없애버린다. 이런 구조 자체들이 굉장히 이건 그 내면 속에가 폭력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는 이 반대에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면 극악한 폭력성을 발휘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도들끼리도 이단이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폐해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불교에서는 세계 어떻게 면하냐? 그러면 구조가 뭐였죠? 세계는 무엇의 결과라고? 업의 결과고, 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업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들이 작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다졌더니 마음이 탁 변해버리던가요? 안 돼. 사흘 가기 전에 다시 돌아와 버려 이게. 근데 이제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요. 계속 하게 되면은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공부를 잘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도 이상한 말들이 있어가지고 막 돈수다 탁 한 수저 깨쳐버리면 끝이요.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마음은 습이에요. 불교 교리의 조직에 의해서 보면 업이 모여가지고 마음이 돼. 그래서 유식사상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선, 악업의 과보로서의 시기 아레야식이에요. 이제 유식사상에 보면 알라야식이라는 거 있죠? 알라야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건 창고식이다 그랬죠? 창고. 뭐가 창고가 되어 있냐? 여러분들이 업을 지으면 업이 종자가 돼. 종자. 업이 씨앗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거짓말 해버렸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짓말이라는 씨가 돼가지고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그 사람이 거짓말 한지는. 근데 지 마음은 알고 있어. 씨가 종자가 이미 심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종자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종자라는 게 뭐예요? 어부 과보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과보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는 마음이 종자가 심어져 있어. 그 종자들이 인연을 만나면 다시 싹을 틔우게 돼 있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짓말 한번 해본 놈이 비슷한 상황 되면 또 거짓말 해버리는 거야. 근데 두 번 하면 뭐가 돼? 씨가 더 많이 이제 뿌려질 거 아니야.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이제 입에서 올라가지고 언제나 막 거짓말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 해버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 그리고 이제 심해지면 뭐냐면 진짜와 거짓을 구별을 못 해버려.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병원에 가야 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은 그냥 있는 건 이야기했지 소설을 쓴 적이 없다니까. 이게 불경은 잘 읽어보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로써 표현되지 않지만 있는 사실이 있다.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불경 속에서 읽어내야 될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세계는 어떻게 할 때 없어지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욕계는 모든 중생들이 욕망으로부터 해탈하잖아요. 그럼 욕계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적으로 있는 시설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휩싸여 있는 삶의 구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업에 의해서 세상이 소멸되고 형성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내 친구가 이제 어디 대학 교수인데 어제 전화를 했어. 갑자기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너무 지금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고 오직 그것만 하니까 이제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얘가 정상이 될 수가 없다. 자, 사실은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여기에 빠져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생각이 너무 이제 끔찍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보고 어디 절에 그냥 그런 거 싹 못하게 깊은 산 속에 넣어놓고 한 달 동안 놔두면 지가 뭔가 달라져갖고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럴듯하다. 왜냐하면 그 중독은 하니까 중독이라는 게 바로 아리아식의 중요한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은 반복해서 하는데 그 시간 막 자라나면은 계속해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습관 고치고 좋은 습관 길들이는 것이 수행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앉아서 무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변화가 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도 결국은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걸 스스로 느껴가는 공부들을 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만 듣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나는 말해주지만 공부는 스스로 해라. 그래서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때 의지할 때 하나 필요한 게 있다. 뭐냐? 내가 가르쳐준 가르침이다. 이게 나의 자신에게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랬지 나한테 의지하라 이런 이야기는 않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가르치면 의지 안 하려고 하고 불상에다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뭐 불쌍하지 문제. 그래서 이제 언젠가 세계가 괴멸하는 때가 있다 그랬죠? 세계가 괴멸한다는 것은 이 세계는 인간 세계예요. 인간 세계가 사라질 때가 있다. 이때는 하늘에서 막 벌이 내려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업을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천상으로 가게 되니까 인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중생들은 아바사라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아바사라로 가불고 나니까 여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광음천이라는 이러한 천상의 세계에 가는데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색계천에 해당해요. 광음천이. 그러니까 욕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면 욕계가 소멸하고 색계로 다 올라가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사실은 인간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수행을 잘해서 이제 욕계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같이 살아도 세계가 다 틀리다니까요. 개는 개 세상에 살고 사람은 사람 세상에 사는 거야. 우리 세계관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불교는 시간과 공간이 다른 저쪽 어디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 천이 있고 땅 밑에 가면 지옥이 있다. 그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삼계가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삼계는 유일심소조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불교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알면서 이 경을 읽어야 돼. 근데 이 경을 읽으면서 봐라 부처님도 막 저 광음천 이야기가 있지 않냐. 막 천상에 가면 뭐가 막 많이 벌어진다. 이걸 객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좀 곤란해요. 이것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무튼 그러한 세계 속에서 이 광음천이라는 세계는 의성신이라는 것은 이 자기 생각대로 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전부 자기 자신을 이미 고정된 실체로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여의한 삶을 사는 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이 의성신은 뒤에 이제 불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색계 사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 의성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 의성신을 만든다고 해서 신비적으로 막 둔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미 고정된 자기 관념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자기 틀 속에 갇혀있는 삶으로 또 벗어나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를 만나서는 아버지로서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으로서 일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훨씬 그런 이제 삶을 의미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공부할 때 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살다가 점점 더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광음천에서 업이 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내려갈 땅이 이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또 만들어져요. 이건 뭐냐면은 꼭 이제 불교의 세계관은 업을 통해서 마음이 형성되고 마음이 형성되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음천도 업에 의해서 갔는데 업에서 과보가 다 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받을 만한 즐거운 일을 다 겪고 나면은 또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은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인간 세상이 만들어져서 땅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출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욕심에 따라서 차별이 생긴다. 처음에는 남녀의 차별도 없고 참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생각한 세계는 본래 우리들이 살아야 될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뭐냐면 남녀의 구별, 어떤 미추의 구별, 능력의 구별도 없이 절대적으로 같이 평등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등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세계를 꿈꿨던 이거 이제 이상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왜 서로 차별이 생기고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욕심과 그 욕심에 상응하는 행동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더 세상이 차별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는 이제 도둑놈도 만들어지고. 책 읽어보셨죠? 이 책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야기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도둑놈도 만들어지고 도둑놈 나오니까 도둑놈 다스릴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왕과 도둑놈과 평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에 좀 더 인생이란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출가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바라문이 만들어졌다. 처음에 바라문들은 출가 바라문이었는데 바라문들이 또 밖에 살다 보니까 심심해. 그래서 마을로 들어와서 살게 됐어. 그것이 지금 바라문들이야. 그러니까 뭐 바라문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잖아. 전부가 다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행실에 의해서 서로 달라진 거 아니에요. 못된 행실을 하니까 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행실이지 혈통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언제적 이야기냐면 26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도 차별이 있고 지금도 우리 의식 속에 뭔가 차별들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2600년 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별된 세상이었다고요. 그때 부처님이 이런 평등한 세계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업에 의해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어떤 경전 속에서도 나의 초인적인 힘을 믿어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경전 중에서 부처님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한 것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렇죠? 그럼 어쩌자고?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서신 말씀이 뭐예요?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우리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팜플렛에 그 부처님 말씀 하나 있었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357쪽에 9번 보십시오. 와세따여 그대들은 태생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른 다양한 가문에서 집을 버리고 출가했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그대들은 우리는 사문으로서 석가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 성씨가 석씨가 된 거예요.
석원효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 이제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법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제는 세속의 성씨 다 버려라. 세속의 성씨는 어째서 버려야 돼요? 차별이 있으니까. 지금도 보면 막 어느 김씨는 막 양반이고 어느 누가 더 양반이고. 그럼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성균관 쪽에 뭐 성균관 부관장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보면은 지금도 뭐 하면은 막 그 집안 뭐 양반이지 뭐라고 막 에이 그거 아주 뭐 쌍놈들이 더 있었고 성씨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양반이 왜 저러시나. 근데 부처님은 그거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세따의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확립된 사람은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말하든 범친이든 세간의 어느 누구도 제압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나는 세존의 입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세존의 입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존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리에 의해 태어나 진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진리를 상속한 큰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을 상속하는 적자란 뜻이에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가르침을 세상에 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부처님 아들들로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이어가고 상속하고 세상에 널리 펼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죠. 부처님 제자들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와세타여 세전옥에는 진리의 몸이라는 이름도 있고 범천의 몸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범천인 거예요. 알고 보면 또 이게 이제 부처님은 그런 게 인도 사람들이 막 범천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범천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범천의 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진리의 존재라는 이름도 있고 범천의 존재라는 이름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의지해 가지고 나 자신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가고 온 세상에 부처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러한 삶을 이제 살아갈 것,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와세따와 바라도아자라고 하는 제자한테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이 젊은 두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든 나는 이제 브라마나 아들도 아니고 브라마나 성도 아니다. 나는 석가의 아들로서 진리로서 새롭게 태어났고 진리로서 살아가는 진리의 적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와세따 또 바라도아자처럼 석가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새로운 자기 삶을 만들어내고 그걸 세상에 널리 펴는 부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